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성경을 말씀이 삶이 되는 노트 세번역 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하는 거. 우리는 이제 같이 우리말로 한 거하고 또 성경 이렇게 때로는 견뎌보면서 기도하면 더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옆에 가도 괜찮은데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할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아듣겠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 길가밭이라는 거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를 가리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 이건 돌밭이라는 거죠. 마음이 밭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옥토밭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 우리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째 무슨 밭?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밭. 이 네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가정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한다. 건강 관리한다. 뭐 돈 걱정 뭐 하지만 우리가 속담이 참 일리가 많은 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 뭘 고쳐라. 뭘 고치라고 뭘 넣었어요? 심보. 심보를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 보따리. 마음을 고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은 안 고치고 자꾸 외형적인 걸 뭘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 와 계시기 원하냐? 우리 마음을 와서 다스려 주길 원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이 마음에 사탄이 와서 옥토밭이 아니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으로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를 뿌려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이 말씀 노트에 예수님이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비유를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말씀을 들을 때 뿌릴 때에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말씀의 씨가 곧 다 없어져 버려. 없어. 그러니까 열매가 싹도 안 나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길가밭 같은 마음을 고치지 않고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예배당에 앉았다가 나갔는데 나가면서도 오늘 성경을 어디 봤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따르고밥으로 노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맛이냐?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길가. 저는 농사를 우리가 다 접었잖아요. 길가에다가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봐야 길이 땅이 그 곡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딱딱해가지고 다 보여. 그럼 새들이 와서 다 쪼아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은 달고 달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감성도 없고 받으려고는 노력과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지 전혀 마음의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해도 이게 감동 감화가 내게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밭이라고? 길가. 이거 길가인지 내가 이 돌짝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좋은 내 마음인지 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씨만 무턱대고 뿌린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농부가 지금 씨를 봄에 많이 뿌려서 논에서 지금 배가 막 익잖아요. 풀 같은데 그 속에 얼마 안 있으면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벼씨에서 쌀이 그 안에 이제 맺죠. 똑같은 곡식을 심어도 엉겅퀴밭, 돌짝밭 심은 것은 벼씨를 심고 콩을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 2019년 성령의 열매 지금까지 맺혔지만 더 많이 맺힙시다. 아멘. 전도 열매 맺힙시다. 응답의 축복의 기도 열매가 맺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무슨 뭐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잘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 평생 우리가 참 많이 했어요. 이런 기도는 다 놔두고 하나님 내 마음밭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마음이 길가밭이네요. 내가 돌짝밭이었어요.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이거 성령으로 갈아엎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이대로 안 됩니다. 내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어서 내게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아무리 돌짝밭, 엉겅퀴밭, 길가밭도 옥토밭 될 수 있습니다. 길가밭 같은 땅 꽃갱이로 파고 삽으로 파고 거기다 거름 넣고 흙을 부슬부슬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다 곡식을 퇴비를 주고 하면 좋은 밭입니다. 돌짝밭 돌을 다 가려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돌이 들어있으면 어떤 기쁨으로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조금만 비가 안 오면 금방 이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옥상에 가보면요 흙이 이만큼만 있잖아요. 깊지가 못해요. 옥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 주고 좀 비 오면 막 곡식이 좋은데 조금만 비가 안 오면 올라가 보면요 다 천안산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그러고 있어. 그럼 또 물을 줘야 또 살아나 이게. 에? 왜? 땅에 깊이 뿌리를 박은 게 아니야. 옥상에 심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의 깊이 체험의 깊이 박혀야 되는데 왜 말씀에 깊이 안 박혀? 말씀을 깊이 생각을 안 할 때가 많더라고. 나도요. 그냥 읽고 대충 나가지. 소화가 안 되면 그걸 씹고 또 씹고 왜 그런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막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막 그 말씀을 소화를 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내가 좋은 것만 챙겨 먹고 이건 나는 상관이 없고 싫은 건 이래 놓고 있으면 이건 돌짝밭이라는 거죠. 금방 은혜 받는 것 같고 저랑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은 사흘 전에
그랬는데 어제 시험 받았대. 쓰러졌대. 환난 속에 그냥 팍 넘어졌다는 거예요. 응? 돌밭에 뿌렸다는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곧 넘어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박해 당연히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 뭔가 실력자는 시험지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못 풀어요. 우린 믿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자인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가 와도 하나도 그 문제 때문에 항상 걸려 넘어지고 핍박이 왔다, 시험이 왔다, 환난이 왔다, 그래 다 넘어진다. 그럼 쭉정입니다. 그 쭉정이. 예? 바람 불면, 환난에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응? 마귀가 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뺏어가가지고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렵고 힘들 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는 게 없다. 어떤 사람은요, 집사님, 권사님 다 오래됐는데도 필요할 때, 힘들 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힘내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한 구절도 없대요. 그럼 완전히 길가 빠져요. 거기에 무슨 축복의 응답의 열매가 맺힙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먹고 입고 세상 것은 뭐 굉장하죠. 이 세상 염려, 저는 이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여러분 노트에 있는 거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이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가시던 불에 18절에 가시던 불이라는 거예요. 가시밭이라는 겁니다. 가시밭. 저는 이 가시밭이 참 오래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 나를 믿어라. 막 설교해놓고 또 야다 외쳐놓고 밖에 나가서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 염려가 이 안에서 일어나네. 잠잘 때도 세상 염려가 생겨나. 물질 걱정, 또 욕심, 이런 것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야 되고 평안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게 이 엉겅퀴 가시떨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서, 여러분 우리가 벼가 처음에는 이만한 걸 심지만 조그만 풀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자라서 우리가 봐도 풀이에요. 거기서 싹이 나올 거라고는 어린아이가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이해가 돼 안 돼. 한 번도 그 안 본 어린아이는 그 풀에서 쌀이 나올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과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과정이 그 속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못 봐요. 현장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풀이요, 풀. 이 풀에다가 무슨 돈을 투자하고 농약을 하고 여기다가 무슨 뭐 사람이 힘들게, 이게 풀이 뭐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한 오묘할 속에 그 속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쭉정이 같은 것이 결국은 열매가 알차게 돼가지고 그 쌀을 이제 수확을 해서 우리가 먹을 때에 거기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때는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거기 속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 때문에, 이게 가시떨기가 인장덕이 목장잎해라. 사람은 큰 사람 밑에 도움을 얻지만 나무는 큰 나무 밑에는 안 된, 곡식이 안 돼요. 큰 나무 밑에 콩을 심거나 작은 나무 심으면 그 그늘에 막혀서 전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자라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믿음보다 세상 걱정이 더 커. 믿음보다 염려가 더 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 생각보다는 물질이 내 생각을 90%를 나는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신경,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욕심, 나는 먹고 사는데 괜찮아. 그런데 저는 보니까 열받네. 그 욕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평안할 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돼요. 내가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마음도 안 생겨요. 방에서 더 먹나 밖에서 더 먹나 늘 은연중에 욕심이 많아. 저를 깔아 뭉개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알고 은연중에 남을 비판하고 잘못된 걸 꼬집고 그리고 나 알아달라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내 안에 겸손한 자야 겸손의 은혜가 있지. 낮아져야 은혜가 있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은혜가 없어요. 늘 마음이 가시떨기밭 같이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맺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가시떨기 어떻게 되느냐? 가시떨기 뿌리 엉겅퀴 다 캐내야 됩니다. 어떻게 캐내느냐?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염려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속에 먹고 살 만큼 뭐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재물을 능력 줘야 되는데 돈에 꽂혀가지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돈에 내 인생은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쫓아다니면 주님은 안 보입니다.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뽑아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가시떨기를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가 뭐냐? 내 속에 많은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 그래요. 감추면 그 병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내게 이런 가시떨기 엉겅퀴가 있어요. 이런 내게 미움의 돌, 시기의 돌, 이 포악한 악한 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걸 자꾸 토하여 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미움이 있어요. 내 속에 미움이 없으면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와도 미움이 안 되는 게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저쪽 미움과 내 미움이 충돌하면 이게 그때 막 살아나가지고 미움이 막 끌어오면 번져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돼가는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부부가 간에 살해하기도 하고 참 우리나라 우리가 특별히 지금이 뭐냐? 기도할 때 나라 민족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중국, 북한, 일본, 미국도 동맹해서 옛날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믿지 마라. 중국 떼놈들 일본 놈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면초가 이 조그만데요.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럼 이것은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6.25 사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것은 전대적으로 무기도 아니고 누가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지금 온 국민이 알아야 돼요. 특별히 대통령도 알아야 되고 뭐 어떤 분은 자꾸 친일파 아니냐 무슨 뭐 문재인 정부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다 친일파다. 이거 전부 갈라놓고 이것도 안 되고 지금은 뭐 잘하는 있지만서도 서로 힘을 합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일본 사람 마음을 녹여줘야 되고 또 저 중국도 그렇고 왜 저렇게 큰 나라들이 경제 좋은 나라 어려운 나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힘주고 은혜 주신 거지 그걸 깔아뭉개라고 하나님 준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들에게 맞짱 뜨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계 16개국 참전국을 보내서 6.25 사변에 저 중공군 그리고 북한과 싸워 이기게 한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6.25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저 포항 그쪽에만 조금만 남았고 공산주의 북한이 완전히 다 점령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때.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세계 경찰들이 도둑이 왔는데 무슨 회의를 하고 상원은 회의하냐? 경찰은 도둑 왔으면 그냥 가서 잡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미군 오게 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미국의 그 아주 세계적으로 부흥사했던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와서 부흥한 건 어떤 사람인데? 예? 뭐라고? 아니 나는 생각이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분의 부인이 평양에서 났대. 옛날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분이 대통령한테 가서 당신 얘기하라. 근데 처음에는 우리나라 계속 미군 그때 나가라 철수했을 때인데 나가라고 해서 미군 나가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럴 줄은 몰랐냐? 우리 나가면 북한 쳐들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냅둬라. 우리 나가라 나갔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서 한국에는 50만 기독교인이 있다. 50만 기독교인을 외면하고 대통령이 여기 전쟁을 손 안 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으로 한국은요 기독교인들이 특별한 사명이 있고 우리나라가 작지만 앞으로 세계를 선교할 나라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 염려하다 기도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아멘. 뭐 요즘 막 교회로 근데 물론 쭉정이도 있고 할국도 있어요. 그러나 농사 짓는 농부가 쭉정이 보고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알곡 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에도 쭉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다 무슨 하나님이 쓰는 사람 쭉정이 알곡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알곡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알곡은 환난과 핍박 속에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 비판이나 판단이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곡은 쭉정이가 아무리 날아가고 뭐해도 그 바람 속에 우리는 알곡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염려, 죄리, 유혹 이것이 저에게 기도해도 참 안 떠나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든 때가 참 많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맡긴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면 또 달라붙었어. 시골에 가면 도둑놈 가시라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여기가 막 다 붙댕겨. 이 세상 속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지나가다고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이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붙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아멘. 또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엉겅퀴 이 가시떨기, 유혹 이런 돌뿌리가 걸려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시 21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은 결국은 좋은 땅이 우리 마음밭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아멘. 아멘.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도착 길값 봐서는 안 받아들여요. 팅팅 튀어요. 속에서 반항심이 나가지고 그런다고 되나 뭐 한다고 되나 자꾸 딴 이 뭐가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그래서 인내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여 인내로 농부가 인내해야 됩니다. 응? 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읽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 잡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의 귀로 들려줘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자라게 하려고. 그 말씀 내가 살으려고. 순종하려고.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열매가. 응? 열매가. 오늘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 영광? 하나님 영광. 범사에 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지옥 갈 영혼 구원받은 것 감사 열매 맺혀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어놓은 것 주의 크신 은혜 감사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현재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핍박 요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죽인다고 해도 그때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감사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라도 우리 감사 열매 한번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구슬이 스마리나 끼야 구슬이라고 다 좋대, 그때 다 좋다는 소리만 여기도 좋고 저기 다 좋다는 소리만 듣는 사람은요 뭐 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사람은 핍박을 때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로부터는 좋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다 좋다고 다 들으려면 그들 화자는데 다 해 좋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원해서 나쁜 말 듣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핍박도 당연히 받는 게 그게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은 핍박 없습니다. 죽은 신앙은 환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모진 바람 풍파를 견뎌내야 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살고 하루하루 잘 살면 일주일 잘 살 수 있어요. 일주일 잘 살고 4주 잘 살면 한 달 살 수 있어요. 우리가 1년 360을 무조건 다 잘 수 아니에요. 하루가 첫걸음이 중요해요. 첫 숟갈이 중요해요.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내 마음밭이 옥토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이고 이게 돌짝밭이네. 아니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네. 이때 기도해내. 이때 기도가 안 나오네. 이게 기도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붙잡을 것도 안 돼요. 찬양도 안 돼. 에? 돌짝밭 평소에는 좋고 다 아주 유순하고 장로님 목사님 그런 것 같은데 조그만 마음이 안 거 비유가 틀리지만 막 혈기가 그냥 막 팍 벼락처럼 나오네. 이게 내 속에 걸리는 돌이 있어요. 이게 똥끼님이 성낸다고 내 속이 들통났다. 못 참아요. 못 참아. 또 나는 그냥 뜨거운 번들 걱정, 염려, 불안, 초조가 떠나지 않아. 목사님 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이 얼마 동안 그래야지. 평생 그런 분이 계세요. 평생 그런 분. 평생 남 원망하고 평생 걱정하고 징글징글하게 떠나지 않은 그것을 내 속에 영적인 그게 병인 줄 모르고 모든 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새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나무로만 돌리는 그 염려병 원망병 원불교 이거 못 고치면 믿음의 열매는 안 맺힙니다.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가시떨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다. 나와 기도하는 거 아예. 그런데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간증거리가. 여러분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없는 간증이 생기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던지고 무슨 도걸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뭐하리라? 나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만히 말씀 듣다 보니까 나는 길값 하셨네. 낙심하지 마세요. 옥토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돌짝 빠셨네. 조금만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다가 때려치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없어지고 뭐 봉사 조금 뭐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 때려치고 이거 돌짝 빠시네.
주님 보고서 일하는 것이지 사람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기본 조문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봉사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11조 생활하다가 뭐 하다가 에이 때려 이거 돌짝봐 돌짝 열매 못 맺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도 5년 10년 다녀도 나도 순간에 집에 자도 뭐해도 길을 걸어도 뭐해도 염려 근심 재리 이것이 떠나질 않는다. 가시들기 밭이야. 뻔한 거예요. 어? 하나님 내 마음이 가시들기 밭입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길가밭입니다. 내 마음을 좋은 밭 옥토밭 만들어 주시고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인내로 결실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응답의 열매 그리고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지만은 오늘 아침 결단하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 열매 맺어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 밭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밭 되게 달라고 관리 잘하게 기도하고 오늘 감사 열매 환경과 관계없이 내만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 감사의 마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갈 때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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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